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 27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4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다들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여기 와서 뒷자리에 서 있는데 뒤에는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앞에는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도 없으면 난 누구에게 시선을 주고 설교를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 그리고 왜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걸까? 함께 그 정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요, 그냥 선한 것은 흘러나와요. 근데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흘러나오겠죠. 내가 악한 짓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선한 말을 하게 하는 선한 마음,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악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 그리고 우리의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잠시만요.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마음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선이 가득하면 선이, 악이 가득하면 악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 말씀부터 신약 마태복음 모든 성경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마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음 전쟁, 그리고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싶은데,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법, 총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많은 마음의 고민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또 마음에 따라 선택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오늘은 박근주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한다던데, 오늘은 조금 그래 재준 전도사님이 한다던데, 갈까 말까? 유튜브로 드릴까? 넷플릭스 볼까? 친구들을 만날까?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고민들과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마음 전쟁, 이 전쟁 한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결단하고 온천교회에 등록했으며, 그리고 야긴 보아스 단톡방에 초대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 단톡방에 들어온 순간, 온천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 이 공간 가운데 앉아있는 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들겨 맞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겠습니까?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기기 위해 적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곧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누구입니까? 바로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쉽게 이야기하면 두 글자,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잔소리가 많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비 거는 내 친구가 아니라, 오늘따라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내 셀장과 내 셀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라고요? 마귀랑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란다. 제가 중등부에서는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고 대화를 좋아하고 두루두루 잘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원수 마귀는요, 우리랑 결코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마귀의 목적은 뭐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꼴도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이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뺏어갔죠, 마귀가. 아무튼 그래서 마귀는 결코 우리와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 늘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적도 알고 이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려면 늘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전도사님, 저는 말이라면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말싸움으로 다다다닥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주짓수 잘하는 형제가 있는데, 저는 주짓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마귀의 모든 관절을 다 꺾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빨로, 우리의 어떤 모든 기술로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마귀와 싸워.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종은 안 하고 마귀랑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마귀랑 싸우고 있으면 마귀에게 쭉 터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박근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이 가장 중요하고 순종이 곧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순종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23절에서 권면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순종의 목록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이후에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리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종,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눈길을 돌려야 하고 악한 길에서 발을 떠나 주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고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우리 야긴 보아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두 번째 방법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은 첫 번째,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다들 출애굽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취했어. 그리고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싸워서 진멸하고 모든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끝까지 싸울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지금은 나의 은혜로 가득해져서 기쁨으로 그 땅을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워야 돼. 그 땅에 남아있는 문화,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없애버려야 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인해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육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러내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민족들과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점점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선택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기쁜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좋은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 인내의 경주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내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한다면요, 우리는 그 원수에게 잠깐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졸지 않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늘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원수를 이기시는 야긴 보아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세 번째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첫 번째는요,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지 않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방법은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 방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과 방법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야긴 보아스 모든 지체들이요,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단번에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무지 다 갚을 수 없고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일순간에 인생이 바뀐 인생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은요, 그 어느 누구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 안에서도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닮기 원해요라고 하는 마음의 법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하는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의 법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공고한 사도 바울이 이 싸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은요, 사도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같이 찾으면서 이 세 구절의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방법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는 이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 끊임없이 싸워서 너무 힘들어서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법, 나를 이기게 하고 내 육체를 강하게 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구하겠습니다. 점점 바울은 옅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방법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우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오. 제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코앞에 내게 닥친 이 십자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육체를 가진 내가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일 때문에 여기 왔사오니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 전략이고 바울의 승리 전략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야긴 보아스의 승리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싸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이 말씀과 이 능력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네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충이 아니야. 대부분이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그곳에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늘 깨어서 마귀와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 대상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요동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치워버릴 때도 있어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야긴 보아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피를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흐를 때까지 싸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작은 문제, 오늘은 뭘 먹지? 무슨 옷을 사지? 나이키 신발을 살까? 뉴발란스 신발을 살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지? 취업은 어디로 하지? 집은 어디에 살지? 우리는 지금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고민하고 마음이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큰 고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뭘 입고 뭘 먹고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고통과 미혹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 뺏으려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 이거 우리 혼자 싸우게 안 두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육체를 가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모든 시험과 싸움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그냥 하늘로 빠이빠이 나 갈게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돼. 너희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싸워야 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가서 죽어. 너 가서 죽어줘.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저 부모를 위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줘. 싸워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음 성령님 오셨어요.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에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그럼 우리 성령님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싸워서 이기길 원해요. 내 마음 전쟁에서 이기길 원해요. 지금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기 원해요. 부인하지 않기 원해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크게 부르셔도 되고 작게 부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내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보내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오십시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십시오. 성령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내 삶에 오시고 내 자리에 오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에, 이 처소 가운데에, 나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 오십시오. 주여,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인 거 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동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다를 가리시고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원수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보라, 너희가 알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 계속 마음이 뺏겨요.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다해. 내게 네 마음을 주겠니? 내게 네 마음을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시고 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세요. 자, 나 왔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믿음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왔어. 나 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아니요. 예수님 말고 계속 다른 거에 집중해요. 기적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물고기와 떡에 집중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십자가 가시죠. 그리고 보여주시죠. 매달리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보는 것만 믿네? 너희들 눈에 보이면 믿을 거니? 그래서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기도할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악인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목하는 우리 악인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는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내가 욕심부리고 이거 내가 취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 다해 사랑하는 약인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약인 보아스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부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들은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청춘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야긴 보아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이기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